자, 오늘 본문할 타이틀은 자각하며 사는 것이 통쾌한 인생이다. 메모하세요. 자각하며 사는 것이 통쾌한 인생이다. 이 부분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화엄경약창계 마무리 짓고 스님이 강론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화엄경약창계 40페이지 펴주세요.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변정천왕 광과천 대자제왕 불가설 보현문수 대보살 법회공덕 금강당. 네, 그러면 변정천왕 광과천에서 변정천왕의 뜻을 여러분한테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변정천왕이 뭐냐? 메모하세요.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세상에 이익을 준다는 뜻입니다. 변정천왕이라는 것은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세상에 이익을 준다. 해석을 하면 또 한량없는 변정천왕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청정명진과 최승경과 적정극과 수명과 정념왕과 가해락 최승광조와 세간자재주와 광영자재주와 낙사유럽 변화와 변화단과 성수묘음장음 천왕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들이 상수가 돼서 한량 없으니 모두 광대한 법문에 안주해서 모든 세간에 부지런히 이익을 진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광과천왕. 광과천왕은 가장 고유한 법을 궁전으로 삼아서 안주한다는 뜻입니다. 광과천왕은 가장 고유한 법을 궁전으로 삼아서 안주한다. 대자제왕 불가설 할 때 대자제왕 불가설은 여기서 대자제 천왕이 나오는데 대자제 천왕은 무상을 잘 살펴서 행하는 바가 평등하다는 뜻입니다. 무상을 잘 살펴서 행하는 바가 평등하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무상의 진리를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 저번에도 본문이지만 재행무상이란 말이 있거든요. 인생은 무상한 거예요. 그래서 법담 스님 노래 고행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자각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참 진리고 통쾌한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합장하시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돌아갈 수 없는 일방통행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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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예. 유명한 노래도 보면 인생은 생방송이라는 노래말이 떠오르는데 인생은 돌아갈 수 없는 일방통행 같은 것입니다. 한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불자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5가지 마음가짐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예배고, 두 번째가 찬탄이고, 세 번째가 자권이고, 네 번째가 수행이고, 다섯 번째가 회양이고. 그래서 회양은 무슨 뜻이냐? 돌이킬 회자에 향할 향자로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입재가 있으면 반드시 회양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회양을 잘해야 되고, 자식을 기르는 데 있어서도 회양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회양은 정말로
필수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 회양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1월 1일 날 큰 대법회를 회양을 하는데 우리가 기도한 만큼 내가 정성을 들이고 내가 기도한 만큼 그 공덕과 복덕을 내 가족과 내 자식들과 내 권속들한테 두루두루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회양을 할 때는 소승불교적 사상에 입각해서 회양을 하면 안 되고 대승불교적 사상에 입각해서 나 혼자만 아닌 내 가족들만 아닌 내 주위에 나와 인연을 맺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그 공덕이 두루두루 돌아가기를 기원하고 발언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것이 회양의 참 뜻입니다. 맞죠? 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가버리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한번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보람되게 알차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화두로 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스님 봐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스님 봐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자각이에요. 그러면 이 자각을 어떻게 되느냐? 자각을 지금부터 그럼 내가 자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자각의 이제 그 뜻에 대해서 자각의 종류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 인연 자각, 다른 말로 역할 자각이라고도 합니다. 어느 절에 청년의 법회부가 있었어요. 청년이라 하면 이제 한 20살부터 한 39살 때까지 그 청춘남녀를 이제 청년회 하는데 24살 된 아가씨가 이렇게 어느 절에 청년회 법회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이 아가씨가 평상시 때 술, 담배 고래였어요. 술, 담배 고래. 소주를 하루에 2병을 마시고 맥주를 입가심으로 1병을 마시고 담배를 하루에 20개 피를 피고 아가씨 그럼 돼야 안 돼요? 그래서 그 저리 주의스님께서 야, 저 따라 저 시집가면 애라도 잘 낳아 기르겠나? 애 낳으면 틀림없이 애 망칠 거야. 이래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걱정을 했는데 나중에 이 아가씨가 시집을 가가지고 임신을 했어요. 임신한 5개월 돼가지고 다시 그 절에 한번 기도하러 왔는데 그 절 주지스님께서 걱정이 될 거 아닙니까? 평상시 때 술, 담배 고랬기 때문에 이 뱃속에 아이한테 평상시처럼 술, 담배를 이렇게 많이 술을 많이 마시고 담배를 많이 피우면 애기한테 안 좋을 건데 이렇게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셔서 내가 참 그게 이래 보면 걱정이다. 그러니까 그 갓결혼한 새댁이 하는 말이 스님 저는 불자입니다. 그 절에 주의스님 기가 차가지고 야야 네가 옛날에도 불자였다 아이가. 옛날에도 불자였고 지금도 불자지 않냐. 그러니까 네 옛날에 그때도 불자였지만 술, 담배 고랬다 아이가. 이런 물으니까 스님 제가 저 혼자일 때는 그리 살아도 되지만 진짜 임신 5개월인데 제 뱃속에 태어날 새 생명체 아기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술, 담배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 때문에 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제 뱃속의 아이한테는 피해를 안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술, 담배 끊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저 그 절에 주의스님께서 참으로 니는 장안불자다 하고 그 절에 주의스님께서 칭찬을 해 주셨어요. 니는 참으로 장안불자다. 니는 아이를 가질 자격이 있다. 니는 엄마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이게 뭐냐? 그 시집을 막 간 아가씨의 마음에, 새댁의 마음에 인연에 대한 자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인연에 대한 자각. 이게 바로 인연 자각 또는 역할 자각이라 하는 거예요. 자각이라는 것은 스스로 깨치고 느끼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어머니로서의 인연을 잘 지킬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가 한번 자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어머니로서의 인연을 잘 지킬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가, 즉 그런 역할이 되는가. 나는 또 아버지로서의 인연을 잘 지킬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가, 그런 역할이 되는가. 또는 나는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가 한번 내 스스로 자각을 해보고 내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연 자각을 역할 자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도님들은 간부는 간부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또 신도는 신도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한번 되짚어보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역할 자각, 즉 고상한 말로 인연 자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자각 중에서 제일 먼저 스님이 인연 자각, 즉 역할 자각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 인연을 얼마나 충실히 잘 짓고 있는가. 그렇게 되려면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자식은 자식으로의 역할을,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의 역할을, 신도는 신도로서의 역할을, 스님은 스님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된다 말입니다.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야 그것을 인연자각, 역할자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자성자각. 예, 자성자각. 자성자각을 마음자각 또는 불성자각이라고 합니다. 자성자각을 마음자각 또는 불성자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성자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보살님이 보각사 오기 전에는 늘 입이 떡나발처럼 튀나왔어요. 맨날 떡나발처럼 튀나고 맨날 짜증만 내고 화만 내고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생글생글 웃음이 다니. 어느 날부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보살님, 어떻게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이 많아졌습니까? 왜 그래 요새 잘 웃고 다니세요? 하니까 1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스님, 제가 보각사 한 1년 정도 다니고 나서부터 제가 이제 제 자신을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바로 자각입니다. 그래, 제가 물었어요. 그래요? 정말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잘 알게 되었습니까? 제가 물으니까, 제가 보각사 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불교 공부도 하면서 제 마음이 먹구름같이 낀 마음이 깨끗하게 맑아지면서 하나하나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옛날에는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이놈의 인간, 나는 애기 낳아가지고 지금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키우고 밥하고 빨래기 바쁜데 이놈의 인간은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바람을 피우는지 뭘 하는지, 어저께는 립스틱을 묻히고 왔던데, 옷에다가 묻히고 왔던데, 이놈의 인간, 화가 나서, 노래방에 있는지, 단란주점에 있는지, 어디서 뭘 하는지, 새벽 4시가 되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화가 나고, 잠도 안 오고, 분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화가 일어나면, 화가 일어나는 자신의 그 마음을 딱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화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화가 나고 있는 그 마음을 딱 자신이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딱 이렇게 들여다보듯이 화가 나는 자신의 마음을 딱 들여다보니까 화가 일어날 때, 아이고 내가 보각사 다니는 불자인데, 아이고 내가 BTN TV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을 시청하는 시청자인데, 정법 불자인데, 아이고 내가 지금 기도 중인데, 동지 기도 중인데, 100일 기도 중인데, 이런 자각을 하게 되면서 내가 이렇게 화내면 안 되지 하면서 내 마음속을 눌리면서
내 자신을 관찰하니까 금방 화가 사그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탐진치, 불교의 삼독심인데 욕심, 성냄, 어리석음 말할 때 그 진심을 제거하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큰 일인 거예요. 이걸 바로 자성자각 또는 다른 말로 마음자각 또는 다른 말로 옳지 불성자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분위기 참 좋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성자각, 내 마음자각을 잘해야 돼요. 열만 받으면 백화점에 가서 막 수백만 원짜리 옷을 카드로 막 긁어버리고 그 다음에 수백만짜리 가방을 200만짜리 300만짜리 가방을 막 카드로 긁어버리고 살 때 그때는 좋아해놓고 딱 3일 후에 4일 후에 대해서 딱 보면 후회를 하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보살이 이제 보각사 왔는데 불교대학 가입하고 이제 열심히 다니는데 다닌 지 한 달 됐어요. 또다시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습관대로 백화점에 가서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비싼 밍크 코트를 400만 원짜리를 299만 원에 세일해 준다 해가지고 한 100만 원 세일해 준다 그 말에 홀깃해 가지고 막 또 카드를 끌려고 딱 이러는 순간에 아차! 이러면 내가 안 되지. 아차!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지 하면서 카드를 끌려고 했던 거를 자제하고 그 백화점에서 나와서 콜라 한잔 사 먹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이 저리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스님 제가 그 순간에 평상시 같으면 카드로 수백만짜리 밍크코트를 결제하고 사버렸을 건데 제가 순간적으로 내가 보호사님 불자지 내가 탐심을 부리고 있구나. 내한테 수백만 원짜리 옷이 지금 뭐가 필요해? 자식들한테 한창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연년생인데 돈 들어갈 일이 태산 같은데 자제해야지 하면서 내가 탐심을 부리면 안 되지 하면서 자각이 일어나서 돌아서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냐? 즉 원화속단 탐진치 불자의 탐진치 삼독심 중에 탐심이라는 그 마음을 내 스스로 또렷하게 관찰하고 또렷하게 자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자각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박이 있다고 하지만은 이 앞쪽의 것들은 신업과 구업에 관계된 것이고 탐진치는 바로 마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방금 마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강변에 있는 돌덩어리와 같아요. 자기 마음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바로 강변에 있는 돌덩어리 뭐냐? 그것을 우리는 무기라는데 이 무기가 무슨 말이냐? 바로 무기공에 빠진다는 말이에요. 무기공에 빠진다. 즉 멍청한 상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멍청한 상태가 돼서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대로,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그냥 망가는 대로만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리석게 살지는 않는가? 내가 화를 내면서 살지는 않는가? 내가 욕심을 내면서 살지는 않는가? 내가 멍청하게 살지는 않는가? 늘 그 점을 경계하고 스스로 살펴야 되는데 그 살피는 자체가 바로 자성자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성자각을 다른 말로 마음자각, 마음자각을 다른 말로 불성자각. 즉 탐진치를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안목, 그것을 자성자각이라 하고 저는 여러분들께 그 자각에 대한 개념을 지금 열정적인 본문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마음 자각이고 이것이 바로 자기 불성을 들여다보는 불성자각인 겁니다. 즉 깊은 자기 성찰에서 깊은
정신적 성숙이 있게 되는 겁니다. 절에 다니는 불자라면 바뀌어야 돼요. BTN TV를 시청하는 불자라면 자꾸 좋은 쪽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자기 성찰에서 깊은 자기 정신적 성숙과 발전이 있게 되는데, 내가 어리석었구나 하는 마음은 바로 시심입니다. 맞죠? 탐진치 삼독심 중에서 내가 화를 내었구나 하는 마음은 바로 진심이고, 내가 욕심을 내었구나 하는 마음은 바로 탐심이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리석었구나 하는 그 마음을 깨치는 게 바로 자성자각이 되는 겁니다. 바로 자성자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성자각, 자기 성찰에는 뭐가 필요하냐? 메모하세요. 기도와 참선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참선. 기도와 참선을 하고 내 마음자리를 돌아보고 또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자기 전에 5분 10분의 참선이 여러분들 마음자리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설명했고, 자, 세 번째 자각은 뭐냐? 원자각, 공덕자각이라고 합니다. 원자각, 공덕자각이라고 하는데, 원이 없는 사람은 살 맛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이란 것은 나도 봉사 좀 해야 되겠다. 나도 좀 불사에 동참 좀 해야 되겠다. 나도 좀 불국토 건설에 좀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내 욕심 이외의 공공의 복리나 또 이웃들을 위해서 사는 좋은 결심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어느 보살님이 그랬습니다. 스님요, 저는요, 보각사 오기 전에는 별로 몰랐는데 보각사 오고 나서부터 포교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사람들 만나서 보각사 소개하고 우리 부처님을 자랑하면 신나고 재밌고 즐겁고, 그 사람이 절에 다녀가지고 잘 풀리고 술술 풀리고 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옛날에는 그런 불법의 진리의 맛을 몰라가지고 절이라면 점이나 치고 이런 데인 줄 알았는데, 절이란 것이 정법불교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부터 삶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을 세우고 실천해 감으로써 거기에 공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각, 다른 말로 공덕자각. 그래서 여러분들은 몸과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부처님 품으로 인도하는 포교를 해야 돼요. 또 몸과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야 친구야, BTN TV 좀 봐라. BTN TV에 법담선 나오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포교를 해야 됩니다. 인생의 진리라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라는 것이 좋은 일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 하면 벌을 받고 그런 겁니다. 맞죠? 즉 선인각과 악인 고가인데, 그래서 우리가 원이라는 것은 상대방, 남, 또 공공의 복리,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하고 또 절에 와서 어느 보살님처럼 부엌에서 밥하고 또 청소하고 이런 분들이 절에 다니면서 몸도 가뿐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아픈 데도 낫는 거 볼 때 그게 바로 원에 대한, 공덕에 대한 자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원을 세워야 돼요. 그 원을 세울 때는 평상시 때보다 조금 큰 원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할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래서 우리는 늘 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초하루 매주 일요일 또 제1법회 때, 알죠? 제1법회 때 약사제일, 보름, 용왕제일, 지장제일, 관음제일, 제1법회 때 또 매주 일요일 날 안 빠지고 참석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실천하는 이 원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에 대한 자각, 이것이 바로 공덕 자각이란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재밌게 윤택하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